새해를 시작합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질까요? 세상이 변하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만 벌써 새천년, 2000년이 되면 어마어마하게 변할 거라고 호들갑을 많이 떨었지만 사실은 자고 일어나 보면 그대로예요. 변한 건 없었고요. 다만 사람이 만든 것 때문에 사람이 고생하기는 했던 것이 200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가고 달이 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해가 가고 달이 가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가 갔다, 해가 바뀌었다 이런 데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한 날 혹은 특정한 해를 기억하고 해가 바뀌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다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만드셨고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드신 이유도 그 변화에 따라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기억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셨고 각종 절기를 만드시고 그날을 기억함으로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어떤 지나가는 특정한 날을 기억하고 또 새로운 날을 맞으면서 지나간 날을 돌아보고 또 마음을 새로 다져보고 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게요, 결심하고 후회하고 그러다가 해가 바뀌면 또 결심하고 주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에게는 날이 바뀌고 해가 바뀌는 것이 분명히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바라기는요, 이런 날과 해의 변화에 아무런 상관없이 평생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해가 바뀌었고 시간이 지났고 그럼에도 아무런 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전 어릴 때 성경에 이삭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게 참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삭에게 무슨 뚜렷한 업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인물들은 대체로 큰 업적을 남겼거나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를 쳤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이삭이 무슨 위대한 일을 했나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무슨 자랑할 만한 업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꾸로 합시다. 이삭이 무슨 바보짓을 했냐고 물으면요, 여기는 답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보짓인지 잘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삭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결혼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그러고 덜에 나가서 묵상 정도는 했습니다. 그걸 보고 리브가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들판에서 배회하다가 오는 저 사람이 누구죠? 하고 묻는 장면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리브가 보기에는 들판에서 배회하고 있었고 이삭 자신의 입장에서는요, 올 때가 됐는데 언제 오나 이러고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나이 많은 종을 시켜서 멀리 가서 아내를 구해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결혼하시겠어요? 오늘 고등부 모임이 마침 이 본문에 있어서 물어봤더니요, 아버지가 그렇게 구해 오면 결혼하겠냐 그랬더니 일단 사귀어 봐야죠, 한 사람. 그 당시에는 다 그렇게 결혼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요, 그 다음 때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에서는 부인을 어떻게 구했죠? 아버지 어머니의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자기가 여러 명을 구했어요.
그 며느리들이 부모에게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자기가 알아서 다 했어요. 야곱은 물론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뭐 어쨌거나 간에 자기 스스로 또 해결 다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 아들들은 굉장히 유능하고요. 아버지 이삭은요. 저도 그 방면에 있어서 자기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서의 이야기에 나오는 것 보면 결혼한 이후에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는데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는데요. 20년 동안 아이 없이 지낸 거 뭐 별로 잘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는데 감사하죠. 문제는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있어요. 아주 이삭의 생애에 있어서 이 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문제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 때문에 생겨난 일이라는 거죠.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겨우 쌍둥이를 낳기는 낳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 부부가 깨끗이 잊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바보짓 하나 있죠? 흉년의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아버지와 똑같은 짓을 합니다. 예쁜 부인을 빼앗길까 싶어서 부부를 안 하고 누이라고 하고 거기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했는 일을 알고 따라했을까요? 모르고 따라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을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내가 무슨 생각, 무슨 짓을 했는지가 내 몸 어디엔가 기억에 저장이 돼 있다가요. 이게 우리 아들에게 전해지더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내가 했던 그 짓을 우리 아들이 몇십 년 후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셔요. 언젠가 한번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 어릴 때요. 여보 쟤 좀 야단 좀 치세요 하고 저한테 왔는데 뭘 야단치려나 해서 가서 보니까 제가 어릴 때 하던 짓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야단쳐요? 당신이 야단을 치려면 치지. 난 야단 못 치겠다. 내 하던 짓을 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떡해? 참 미안한 것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한 그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보다 더 바보예요. 아버지는 거짓말을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바로가 부인을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전에 이삭이 자기 부인을 끌어안고 있는 걸 사람들한테 들켜버린 거예요. 사람이 딱 보니까 저건 오누이가 아니고 부부네. 들켜도 어째 그런 걸 들키나 말이에요. 그걸 보면 이삭이 더 바보예요, 아브라함보다.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들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왜 그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복을 많이 받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물을 3번이나 쭉 빼앗깁니다. 여러분, 유목민에게 있어서 우물이란 거의 재산 1호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우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땅을 파도요 거의 다 물이 나옵니다. 근데 저 동네는요 판다고 물이 나오는 동네가 아니에요. 잘 파면 시커먼 물이 나오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우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데 세상에 이걸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내 나라 한다고 빼앗기고 물러섭니다.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좀 멍한 남편에게 큰 돈을 들여서 아주 좋은 차를 한 대 사드렸더니 이 양반이 끌고 나가더니요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 내놓으라 그래서 주고 왔어요. 이러면 이 신랑한테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이삭을 가리켜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무 얘기니까 그러죠. 아니 그 귀한 차 뺏기고 빈손으로 돈 사람한테 맞아요. 당신은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러나요? 차를 다시 사줬습니다. 끌고 가더니 또 뺏기고 왔어요. 이걸 3번 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 신랑한테 여러분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표준말로 할게요. 나가서 죽으세요. 경상도 여자들은 이럴 때 5글자로 소리 지릅니다. 설교 시간이라서 예는 안 들겠습니다. 박영기 집사님은 정말 장가를 잘 가셨네. 경상도 사람 아니에요. 참 잘했어요. 바로 물어볼까요? 여하튼 5글자입니다. 내용이 같아요. 나가서 죽으세요를 5글자 경상도 말로 하면요. 아무튼 이삭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이삭을 가리켜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이삭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차라리 하나님께서요,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라. 이게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4사람이죠?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요, 요셉은 빠져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는 독립된 이야기라기보다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에피소드처럼 이렇게 끼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구조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도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요, 난 요셉의 하나님이니라 이러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참 이상합니다. 아니 그 뒤에도 내려오시면요, 난 모세의 하나님이라, 다윗의 하나님이라, 신약에 오면요, 난 바울의 하나님이니라. 뭐 이러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표현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난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이 뭐 좀 자랑스러워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삭은 위대한 사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그렇게 위대한 인물로, 자랑스러운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본문 내용은 앞에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죠. 이삭이 죽기 전에 맏아들에게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왜요? 아들이 둘인데 자기가 특별히 좋아했던 아들이고 맞으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물려주려 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사냥 가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시킵니다. 꼭 이게 중요한 이유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날 맛있는 게 먹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에게 축복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나 맛있는 걸 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만 잊은 게 아니고 리브가도 깨끗이 잊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도 않을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게 큰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큰 사고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부부가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두 쌍둥이가 태중에서 싸우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바꾸면요, 동생이 장자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을 이 부부는 깨끗이 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원칙이나 정의, 공평이란 것을 잊어버리기가 참 쉬워요. 가끔 어떤 분이 있잖아. 자녀에게도 아주 냉정하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냉정하게, 자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님들 보세요. 자녀 문제 때문에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전직 대통령들도 있잖아요. 자녀 앞에서, 자녀 문제에 관해서 이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아니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편을 빌린다면요, 자녀를 양육시키고 자녀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부탁합니다. 부부가 싸움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성도 간에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서 싸움을 해야 되고 언성을 높여야 될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논할 것도 없어요. 어쨌든 이삭이 맏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더니 그걸 알아채린 부인이 자기가 좋아하던 둘째 아들을 이용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둘째 아들이 복을 가로채도록 만들어갑니다. 사실은 부인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뭘 이렇게 했다. 이건 문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들 둘 놔두고요, 아버지가 마지를 좋아하고 엄마는 부엌에서 자기하고 놀아준 둘째를 좋아하고,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진짜 문제는 두 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이 너무 나빴어요.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요. 피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에서의 손에다가 감았습니다. 채취. 아들의 냄새가 있으니까 형의 옷을 훔쳐다가 형의 옷을 입혀가지고 들여보냅니다. 목소리. 요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들킬 뻔했습니다. 피부나 옷은 형 같다마는 목소리가 좀 형 같아 보이는데, 우리 같으면요, 아버지 저 감기가 들렸어 이러곤 하고는 있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요, 에서가 돌아오기 전에 이걸 신속하게 끝을 내버려야 되거든요. 이러고 있는데 에서가 뛰어들어오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물었어요. 오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서 왔느냐 이랬더니 못된 이야기 하죠. 하나님을 팔아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빨리 잡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하거나 뭘 하다가요, 이 하나님을 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한 번 거짓말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여러 가지를 다 속여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받아냅니다. 복 받은 내용은 한번 봅시다. 28절 29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질적인 복이죠. 29절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온갖 권세를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 두 복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정리한 게 37절입니다.
이삭이 남은 거 없습니까? 나한테도 주세요. 그렇고 울며 덤비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말씀을 요약하면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네 동생한테 다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 아들에게 속아서 줄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줬는데 이내 이게 거짓말이 탄로가 납니다. 금방 에서가 뛰어들어와서 거짓말이 탄로가 납니다. 그랬을 때예요. 아버지의 반응, 이게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3절 한번 보셔요. 속았구나 가는 걸 딱 알았을 때 첫 번째 반응이 33절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심히 크게 떨었다고 말합니다. 왜 떨었을까요? 그 아래를 계속 읽어보면 이게 분노해서 떠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분노해서 떨었다 그렇다면 그 야곱을 불러가지고 취소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취소도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맏아들에게 다른 복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울며 불며 매달리는 에서에게요. 내가 너한테 뭘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펑펑 우는 에서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39절요. 중간부터 봅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에서에게 하시는 이게 여러분 축복 같으세요? 저주 같으세요? 확실한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땅이 기름져서 내놓는 모든 산물은요, 이게 야곱에게 다 갔습니다. 너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오로지 뭐만 믿고요? 칼을 믿고 살겠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속았다는 걸 두려워 알고 속았다는 걸 분해서 떠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하 쭉 내려오면 너무나 분명합니다. 속은 에서가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 됐으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너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걸 리브가가 알고요, 아버지에게 다시 이러다가는 아들 둘을 다 잃을 가능성이 있으니 야곱을 저 외삼촌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결혼이라도 시킵시다. 여하튼 이삭도 안 알아들었겠습니까? 아무런 것도 준비 안 시켜주고 그냥 축복해서 다시 보내버렸다는 것은 급하게 보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속인 야곱을 다시 불러서 축복하고 형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속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그가 떨었던 것은, 심히 크게 떨었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죠.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하나님의 뜻은 둘째가, 작은 아이가 장자꾼을 이어가는 거였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큰아들에게 장자꾼을 물려줄 뻔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을 속인 작은 아들의 그 소행과는 관계없이 그 일이 내가 속아서 작은 아들에게 축복을 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그런 다음에요, 기꺼이 그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모르고 그랬다 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줄 알았으면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남의 경우에는 그게 당연지사이지만 내 개인의 체면이나 권위가 걸리면요, 우린 그렇게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느 것이 더 위력이 있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평안할 때 기억하는 것, 내가 화가 나고 분이 치밀어 올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내 체면이 더 우선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체면이 좀 손상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물러서고 굴복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이게 특별히 강해서요, 젊은 사람이 따지고 들면요, 말이 맞고 안 맞고는 뒷전이고 먼저 젊은 녀석이 버릇도 없게 이 말부터 먼저 튀어나옵니다. 기분은 좀 나쁘지만 그래도 말은 맞네, 이래서 젊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요, 상당한 수양이 필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이 그러하다면요, 이것이 그 이삭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이삭의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딱 미칠 때는요, 내 체면, 내 기분, 이 모든 것 싹 접을 수 있는 사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어두워서 앞 못 본다고 아버지를 속였어?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일까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일 한번 당하면요, 분해서 잠이 잘 안 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요, 그걸 깨끗이 순종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삭은 별 업적은 없지만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게 이삭의 평가입니다.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말하면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죠.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데려갔을 때요, 그때 나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10대 중반쯤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이는 110 몇 세, 요셉의 나이는 10여 세, 이럴 때거든요. 여러분, 손을 먼저 묶어야 될까요? 발을 먼저 묶어야 될까요? 집에 가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고등부 아들이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하면서 이 질문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제3의 방법. 이삭아, 저거 봐라! 이러면 이삭이 예? 하고 고개 돌리면 뒤통수를 땅 때렸어.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보나, 이런 느낌이 들긴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협조하지 않으면 이삭을 제단에 올리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단다. 이삭이 순순히 손을 내밀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너무 착하게 키우지 마세요. 아이를 너무 착하게 키워놓으면요, 이렇게 해서 죽어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우리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안 흘러갔지만, 만약에 그래서 진짜 이삭이 죽었다고 치면 아버지가 돌아가서 사라에게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며 사라가 무슨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아마 펄펄 뛰었을걸요? 누구를 욕하면서요? 이삭을 더 욕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너그 아버지는 노망이 들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너는 멀쩡한 자식이 이래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또 목사님이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야야 나쁜 것도 좀 해라 이러지 말고요. 어쨌든 이삭은 그럴 만큼 착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를 너무 착하게 키워놓으면요,
똑똑한 녀석들이 이 착한 놈 거 다 뺏어가고 바보 취급하는 경우가 하도 많으니까 좀 주의는 해야 되겠다. 그런 데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이 무슨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순종을 보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업적보다가 더 위대한 거란 얘기죠. 훗날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가지고 만납니다. 만날 때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단 한 가지라면요, 순종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 하겠냐? 하나님께서 이걸 물으셔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러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왜 그렇게 위대한 걸로 보실까요? 사람들도 순종하는 자식을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우에는요, 이삭의 이 순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 이삭이 먼 훗날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셔야 할 하나님의 독생자의 순종과 같은 걸로 모형으로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을 때에 사무엘이 책망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돋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제사였거든요. 그 시절에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요, 그야말로 폭탄선언입니다. 말하자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미 구약시대에 그렇게 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과 야곱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곱은요, 자기 꾀를 믿고 엉망 가지 잔재주를 다 부렸던 사람입니다.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그 인생이 참으로 힘들었어요. 정말 힘든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이삭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런 업적 없잖아요. 나름대로 뭐 꾀부린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 정말 순둥이가 돼서 바보같이 살았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까 블레셋 지역에 가 있을 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삭처럼 사시겠습니까? 야곱처럼 사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삭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야곱처럼 사는 것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요셉이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는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업적도 보이지 않는 이삭이 하나님 눈에는 정말 요셉보다가 더 위대하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그럴듯한 일을 해야
위대한 건가요? 아니면요, 우리 인생에 무슨 뚜렷한 업적을 좀 남겨야 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위대한 업적은요, 하나님 아는 것, 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이게 가장 위대한 겁니다. 사람은 눈에 뭐가 보여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요, 눈에 안 보이는데 중요한 것이 참 많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에서는 업적을 평가하기가 참 쉽죠. 그래서 성과급을 차등 지불하는 거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키워야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업적을 평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평가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불하겠다라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제대로 된 교육자의 효과는요, 하루 이틀 만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나 한 달, 두 달 사이에 드러나는 건 다 눈에 보이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는요, 적어도 몇십 년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생애를 돌아보면서 보이는 게 없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과 평가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스개 있죠. 누가 천국 갔더니 장로님은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더래요. 예수님, 목사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갔어요? 배달 갔대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력을 열심히 다져놔야 되겠습니다. 천국 가서 배달 다니려고 하면. 좀 열심히 했더니만 몸살 나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뭘 하면서 사셨는지 한번 뒤돌아볼 때 혹시 또 허무한 생각이 드시나요?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으세요? 여러분, 남들처럼 번듯하게 뭐 하나 남겨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갖춰 놓았다 해도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오셨다면 하나님의 눈에요,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사셨다는 뜻입니다. 이삭의 하나님, 말을 바꾸면요, 이삭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에 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